창세기 15장 1절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승승장구합니다. 롯의 이야기를 듣고 그돌라오메를 습격해서 그들을 치고 돌아오는 길에 왕들의 영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그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두려움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도 두려움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을 언제 느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는 거예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모세도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로를 만나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서 주저주저합니다. 여호수아도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요단 동편에서 전전긍긍합니다. 위대한 다윗도, 놀라운 신앙의 선배 다윗도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정신이 나간 척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려움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보통 어려운 어떤 두려움들을 느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두려움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두려움은 할 수 있을까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어디로 가게 될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혀 예상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할 수 있을까? 내가 위험과 배고픔으로부터 우리 가족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 내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해 낼 수 있을까? 이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지킬 거다. 두 번째 두려움은 열매가 있을까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이후로 거처를 많이 옮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사는데도 상황의 변화가 없습니다. 자녀를 낳은 것도 아니고 땅을 가지게 된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하는 일에 열매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아무런 열매 없이 그냥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것 아닐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고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런데 표준세번역은 동일한 구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그러니까 빈손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생각해보면 아주 꼬맹이 때부터 느꼈습니다. 특별히 병원을 가기 전에 두려움을 느끼죠. 주사 맞으면 어떡하나. 그런데 막상 주사 맞고 가라고 하면 주사기 앞에서 또 두려움에 떱니다. 분명히 아프겠지 하면서 두려움에 떨죠. 학생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번 시험 잘 볼 수 있을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나만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려움에 떨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에게 호칭이 생기면 생길수록 아브라함이 느꼈던 두려움들을 똑같이 느끼게 됩니다. 어떤 두려움들을 느끼나요? 가정을 이루면서 내가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자녀가 생기면 내가 아이들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좋은 엄마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또한 녹록치 않은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계속 일할 수 있을까?
혹은 엄청나게 높아진 대출금리 앞에서 내가 버틸 수 있을까? 혹은 손주들이 태어나면 내가 건강하여 이 아이들을 언제까지 볼 수 있을까? 이 아이들 장가가는 것까지는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 욕심인가? 내가 그때까지 건강할까? 혹은 이제 여든이 넘어가면서 내가 끝까지 내 판단력을 지킬 수 있을까? 내 정신이 흐려지지는 않을까? 혹은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만나서 노후에 내 경제적인 것들이 무너져서 이 가족에게 어려움을 주지는 않을까? 끊임없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무엇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버틸 수 있다는. 이와 더불어서 열매가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 모든 것들을 하는데, 온 힘을 다하는데 자녀들의 삶에 열매가 있을까? 내가 지금 노력하는 것들 헛된 것이 아닐까? 저도 목회하면서 끊임없이 이런 노력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은퇴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교인들이 가득한다면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나는 지금 어떻게만 해야만 되는 것인가를 끊임없이 두려움 속에서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느껴질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오늘 본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죠. 또 한 군데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지 말라고 하실까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의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그냥 그 땅에서 머물러 사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는 지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도 알겠고 가야 되는 것도 알지만 나는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나 여기서 머물러 살렵니다 하고 멈추거나, 아니면 이전에 있었던 것 하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의 두려움을 떨쳐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도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을 떨쳐내야만 한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명령에는 적어도 두 가지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에 머물러 살지 말아라. 두려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는 너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내가 도울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고야 말 거야 라고 하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을 이기기로 작정하고 힘쓰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두려움과 불안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두려움에 머물러 살지는 않는, 두려움을 느꼈었지만 그러나 극복하고야 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왜 은혜라고 말씀드릴까요?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를 붙잡고 이끌 때만 두려움을 이기죠. 그런데 내가 감당해야 하는 몫도 있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몫은 정확한 분석입니다. 여러분, 빛과 어두움처럼 두려움이 많아지면 이것이 작아지고 이것이 많아지면 두려움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두려움과 반대편에 있는 반대말이 뭘까요?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던 중에 광풍 유라굴로를 만납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전문가들, 비전문가들 할 거 없이 다 그 풍랑을 넘어서기 위해서 힘씁니다. 잘 안 됩니다. 결국은 처음에는 화물을 버리다가 나중에는 배의 항해와 관련성이 적은 배의 기구들도 버리기 시작합니다. 급박한 상황이죠. 할 수 있는 걸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풍랑을 이기지 못하고 깨질 것 같은 상황이 며칠 동안 계속되고 나중에는 달과 별도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어디쯤 떠내려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랬더니 두려움이 더 커지는 거예요. 혹여나 모래톱에 걸리지는 않을까, 바람도 신경 써야 되고 밑에 걸릴 것 같은 모래톱도 계속해서 점검하면서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거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아, 이제 난 끝났구나. 아, 이게 내 삶의 결론이구나.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시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이 바다가 너의 결론이 아니다. 네가 반드시 살아서 로마에 도착하고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뿐만이 아니라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을 거다. 그 말을 듣고 바울이 믿습니다. 그랬을 때 그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지죠. 여러분, 성경적으로 두려움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작아지고 또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이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믿었을 때 두려움이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상급이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오늘 보면 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 주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믿었을 때 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작아져서 결국은 보여주시는 땅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알겠는데, 주님이 방패인 것도 알겠고 상급인 것도 알겠지만 저는 못 믿겠습니다. 잘 안 믿어집니다. 알지만 못 믿어요 라고 했다면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멈췄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의 두려움이 작아졌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앞에 있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십니다. 뱀으로 만들기도 하시고 다시 지팡이로 만들기로 하시고. 왜 그렇습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라. 믿을 때 두려움이 작아져서 바로 만날 수 있다. 믿어라. 못 믿습니다. 못 나가죠. 그랬더니 또 그의 손을 가지고도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의 입이 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내가 너를 알고 있지 않느냐, 너를 위해서 내가 대언자를 세워놨다, 너의 영 아론이다, 이런 얘기를 하실 때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긴 것만큼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작아졌더니 바로에게 나아가서 그와 대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작아집니다. 그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겼을 때에 그가 요단강 앞에 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때 주로 문제를 바라봅니다. 아, 문제가 조금만 작아도 좋을 텐데, 덜 두려울 텐데, 문제가 조금만 덜 복잡해도 해볼만 할 것 같은데, 두려움이 외적 문제에서부터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만 외부를 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있다 한들 그 문제를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과 자신감이 있으면 절대로 그 문제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문제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받아들이는 내 상태, 내 마음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두려움을 느낄 때 이건 문제가 커서 그래, 이건 문제가 복잡해서 그래, 이건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하, 이건 믿음의 문제구나, 내가 지금 믿음이 작아져서 두려움이 커진 거구나, 믿음이 작아진 것만큼 두려움이 계속해서 내 마음에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있구나, 내가 믿음을 따라가지 못했을 때 두려움이 나를 이리저리 이끌고 다니면서 내 몸과 마음에 생차기를 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이 부재하거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믿음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방패되어 주시고 상급되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세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바로와 같이 강팍해 보이는 사람들도 만나서 대결하게 해 주십시오. 저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요단강과 같이 참 어렵고 힘든 문제도 넘어서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구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넘어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정확하게 분석해야 됩니다. 믿음의 부재와 부족이 두려움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저희가 감당해야 되는 몫은 담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다고 해서 그 순간 두려움이 사라져버리거나 녹아져 버리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행동들을 할 때에 그 두려움이 차츰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10절로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여호수아는 믿고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온 진영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식량을 준비하십시오. 우리가 사흘 안으로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명령을 내렸는데 이스라엘 온 진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물론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이지만 모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아니구나. 하나님이 모세를 붙들어 주시고 쓰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구나. 내 힘으로는 하지 못하지만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도 붙들어 주시면 나도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겠구나. 믿음의 반응을 하고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두려움이 점점 더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거든요.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 앞에 섭니다. 그런데 요단강 앞에 섰는데 여호수아는 괜찮은데 이제 백성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여서 물의 양도 가장 많고 유속도 빨랐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해서 발을 디뎠다가 잘못되면 물에 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3장 5절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밟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밟았을 때 요단강 물이 멈추더라는 거예요. 밟을 때마다 밟는 만큼 멈춥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의 행동, 밟는 순간에 그들의 두려움이 점점 사라졌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강 중간에 있었던 돌들을 취해서 기념탑을, 돌비를 쌓을 때까지 그 시간이 넉넉하게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 없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고 말씀에 반응하여 행동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반응이 옳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기적을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두려움이 녹아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만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 이탈리아 신부님이 사제 서품을 받고 몇 년 뒤에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서 쓸 이름을 어떻게 줘야 되나 고민하다가 본인이 존경하는 신부님의 성을 따서 김이라고 하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줄여서 하종, 이렇게 줄여서 김하종으로 본인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럼 와서 얼마 뒤부터 빈민 사역을 하고 또한 독거노인 점심 급식소를 운영하는데요. IMF 이후에 급증한 노숙인들을 위해서 안아주고 나눠주고 의지하는 집을 줄여서 안나의 집으로 안나의 집을 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노숙인 급식소, 기숙사, 자활센터 등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년 넘도록 이 사역을 해왔지만 요즘만큼 어려운 때는 없습니다. 코로나가 가장 혹독합니다. 예전에도 전염병은 있었으나 길어야 2-3달이었는데 이것은 정도도 심하고 기간도 깁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후원금과 자원봉사자가 줄어든 거예요. 성당을 다니면서 후원을 받았었는데 미사가 열리지 못하면서 후원금을 받는 것이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감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원봉사자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공급은 줄었는데 수요는 늘어나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그리고 서울에 있는 무료급식소가 문을 닫으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안나의 집을 찾아오는 거예요. 평소에는 550명분을 준비했었는데 이 일이 일어나고 다른 급식소들이 닫으면서 많을 때는 800인분까지 음식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모여서 먹지 못했을 때 도시락을 싸줬거든요. 도시락을 싸주는 것이 일손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후원금도 줄어들고 자원봉사자도 없는 그때에 오히려 식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일손은 더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막막하지요. 그리고 순간순간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사역을 앞으로 계속할 수 있을까? 앞으로는 고사하고 내일 도시락을 나눠줄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 노숙인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매번 힘들어합니다. 코로나19 때 김하종 신부님이 썼던 일기들을 모아서 순간의 두려움, 매일의 기적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는데요. 여기에는 때때로 느끼는 두려움들이 나와요. 몇 가지를 읽어드리면, 전염병 앞에서는 내 건강조차 두려워진다.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도록 부름을 받은 직원들도 걱정된다. 이곳에 오는 자원봉사자들도 걱정된다. 두 어깨에 큰 책임감이 느껴진다. 매일 새벽 3시면 잠에서 깨어난다. 잠잘 때도 악몽으로 가득한 꿈을 꿔서 온몸이 땀으로 젖을 때가 많다. 뭐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코로나 감염에 대한, 건강에 대한, 직원들의 안위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해서 신부님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또 읽어드립니다. 자원봉사자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봉사하러 오지 말라고 연락했다. 대신 안나의 집에 있는 모든 직원들에게 주방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이들은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었다. 오후 1시부터 저녁을 준비했다. 일손이라고는 몇 명밖에 없고 할 일은 매우 많아 매우 걱정이다. 뭐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을 내가 감당해낼 수 있는 건가? 이런 두려움이 계속 찾아오죠. 또 하나 읽어드립니다. 도시락을 전달할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인도에서 나눠드렸다. 이로 인해 주변에서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었고 하루에 한 번꼴로 시청과 구청 공무원, 경찰이 방문하여 민원을 중재하곤 했다. 안나의 집은 2차선 도로변에 있다. 차가 쌩쌩 다니는 도로 옆에서 도시락을 받는 것도 위험하고 쭈그려 앉아 식사하는 것도 위험하다. 무엇보다도 빗발치는 민원에 언제까지 운영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되었다. 뭐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내가 지속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죠. 하나님을 믿고 그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이들에게도 순간순간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신부님과 안나의 집 식구들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위해 말씀을 바라봤습니다. 참새가 내일 먹을 것을 염려하지 않는 것처럼 너희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느니라.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 힘쓰고 매일매일에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반응을 하는 이들에게 삶의 자리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일손이 없어 걱정하는, 오늘 감당할 수 있을까를 두려워하는 그 글 뒤에 이어지는 글을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한둘씩 마법처럼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왔다. 도움을 주려고 찾아온 봉사자들은 놀랍게도 32명이나 되었다. 우리는 함께 750개의 도시락을 준비하여 오후 3시 30분에 기쁨을 담아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예상하지 못했던 손길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그 부족한 일손을 메움으로 그 시간에 부족함이 없이, 배고픈 이들이 5분 10분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그 시간에 그들로 인하여서 도시락을 나눠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장소에 대한 고민에 대한 글도, 장소에 대한 고민에 이어지는 글도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그러던 중 안나의 집과 오랫동안 인연을 맺고 있는 성남동 성당 최재철 신부님이 멋진 제안을 해주셨다. 주변의 민원으로 아주 힘드시지요? 도시락을 받기 위해 일찍부터 기다리는 분들도 있고 거리에서 저녁 식사하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 성당 마당에서 도시락을 나눠드리고 식사도 하실 수 있게 하는 건 어떨까요? 무엇입니까? 도시락을 배부하고 도시락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 성당도 왜 사회적 비난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미사도 못하게 할 때고 예배 때도 못 모일 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염려하지 마, 내가 다 마련해놨어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진자에 대한 걱정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렇듯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 단계씩 더 깊이 생각하고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지난 8개월 동안 650명의 노숙인과 봉사자, 직원 중에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적적인 일이죠.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두려움을 느낍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고 또한 주님께서 힘 주실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끌려다니지 않기로 결단하고 믿음의 행동들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매일매일의 기적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적들은 성경의 인물들에게 주님이 주셨던 기적들이라고 하는 거죠. 안나의 집과 김하정 신부에게 허락하셨던 기적들을 우리에게도 보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적들을 보이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시죠.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행동을 할 때 매일매일 보여주시는 기적으로 두려움을 물리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두려움은 언제 느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려움에 눌려 있어서는 더 이상 약속의 땅으로, 보여주시는 땅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울 때 주님께 믿음을 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기기 시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순종, 담대한 순종입니다. 두려울 때 믿음으로 순종하면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심으로 결국 두려움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어떤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 명령 따르기 위해서 힘쓸 때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잘 지켜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되기를 원합니다.